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하여 십자가 보혈에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보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스승이 하는 일에 가르침을 받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결국 자신의 스승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어부의 제자는 그 스승처럼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되고 건축가의 제자는 그 스승처럼 무엇인가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테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제자는 그 스승처럼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제자는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제자는 스승이 하던 일을 따라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한 믿음의 사람 중에 바울 사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 사도,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가 다마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곳으로 가는 중에 다마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세요.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섬김을 받기에 당연한 존재예요. 그런데 섬김을 받기에 당연한 존재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건데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단순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할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장 소중한 걸 주면서 희생하면서 섬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지라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병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셨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그 사랑이 가득 흘러넘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